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병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러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래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 중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문제보다 큰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바라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실지 늘 묻고 깨닫고 행동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통해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같은 것을 보며 따르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맑은 하늘과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 선포될 터인데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시점은
군대를 다녀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큰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큰 교회 예배당은 세련됐고 마치 하나의 완벽한 공연처럼 잘 갖추어진, 모든 것이 정말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음악 전공자들도 많아서 찬양팀도 찬양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했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습니다.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예배였지만 군대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게 만난 이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한 시점에 저는 이전에 그냥 예배만 다니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쓱 떠나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교회,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교회에 속하고 싶은, 그 속하고 싶은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지만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립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던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다들 다 같이 성도들이 향했습니다. 처음 간 그 예배당에서, 그리고 처음 간 그 교회에서 식당 안에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셀들끼리 삼삼 모여서 서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눌 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조금 뻘쭘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와 주시고 말을 걸고 함께 밥을 먹어주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결혼을 안 하면 계속 청년부 상태로 머물 수 있었던 그 교회는 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청년부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였는데 제게 다가오신 그분은 청년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22살 많아서 오히려 우리 아버지랑 형 동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형이라고 하고 지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군대는 뭐 지금 2년이 조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뭐 들어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밖에 지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대부분 사람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있었고, 싸이월드랑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로 소통하던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된 세상에 다시 돌아온 저는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유쾌한 그 형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교회 공동체의 정착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교회에 잘 속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에서 지낸 몇 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그리고 나의 약하고 미숙한 모습들을 조금씩 마주하면서 조금씩 교회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형이, 그러니까 이 형님이 저를 형이라고 했죠. 되게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뭐 몇 살 아래 이제 동생들은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를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도와주었듯이 말씀에 등장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는 이름 중 하나인 그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의 잔인한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바울 왜 이름이 두 개지? 라는 것 모르는 분 계시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네, 같은 이름인데 성경에 이제 초반에 그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을 소개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울인데요. 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기 시점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로 바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진 않고요. 네. 바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그 시점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쯤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좀 과거 형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했던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울이기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경계하는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옹호해주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된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나바 또한 그 변화를 받아들인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말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들과 이뤄나가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바나바는 보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세상 속에서 듣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이전의 모습들이 불현듯 찾아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불현듯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의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죠.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 시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때,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구원이 바로 완성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냐? 우리는 구원의 진행 과정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변하지 않는 옛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서로가 변화의 과정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를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저 사람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은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변화된 삶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도 이전에 내가 실망했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실망스러웠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어떻게 저래?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원초적인 그런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예수님을 만난 현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칙은,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기질을 지닌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죠.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기질,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귀한 사역자들이 다투는 내용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 사이 두 명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도 여행에 또 다른 동역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참여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이전에 1차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중도에 못하겠다 하고 그 여행을 좀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서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번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느냐? 선교가 장난이냐?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가 장난이냐? 전도 여행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한번 그렇게 떨어져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또 데려가냐? 라고 바울은 주장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바나바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믿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교 여정에 다시 한번 동참시켜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주장을 바나바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이제 다루는 그 기질의 차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윈윈하는 방식으로 찢어져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번 중도 탈락한 사람을 이제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정말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내성적이고 온화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섬기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차근차근 그려나갔습니다. 바울은 목표지향적이고 거친 성격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마가 요한 입장에서 좀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상처를 받고 그런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그런 좀 불같은 기질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전도지들과 정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작성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나바는 작성한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편 바나바는 바울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굵직굵직한 성과를 정말 성경에서 많이 읽어냈어요. 교회들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꾸준히 지금까지도 남겨져서 읽어오고 있는 그 성경책의 많은 부분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바나바에게는 적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섬세하게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마가 요한도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마가 요한의 손길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해 보면은 기질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모두 다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질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옳고 다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네, 정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기고 서로 문제가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름 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가진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에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죠? 기질의 모든 장점만 가지신 분은 인류 역사상에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MBTI 검사 이런 거 온라인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16가지의 이제 기질상의 특징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꼼꼼히 읽다 보면요. 어떠한 기질도 가장 좋은 기질이라는 건 없어요. 네.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질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요. 그 기질이 가진 강점, 그 기질인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기질의 약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각자가 가진 그 장점들을 가지고서 협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된 공동체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하신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그 완벽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의 다름, 서로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원칙입니다. 마지막 원칙은요. 동역자들은 서로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동역자들은 서로 뭉치기도 하지만 또 흩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나와 너무 잘 맞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물론 교회 생활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뭐 셀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정말 좋은 나랑 너무나도 잘 맞고 이 사람들이랑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계속 이 사람들이랑 함께 신앙생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지내면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행복한 그런 관계도 정말 감사하게 누리는 것도 선물과 같은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지만 흩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의 또 다른 동역자, 전도 여행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또 가진 바를 가지고서 흩어졌듯이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나랑 통하는 사람들만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에 들기 쉽습니다. 계속 동일한 사람들과만 뭉치려고 해도 병에 들고 그리고 계속 흩어져서만 지내려고 해도 병에 듭니다. 우리는 이를 지혜롭게 조화롭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일궈나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한쪽의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있고 혹은 내가 너무 흩어진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너무 흩어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좀 봉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에 가셔서 더 뭉쳐보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편한 공동체, 편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려고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속해보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어보시고 좀 교제해보고자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천국과 같은 공동체에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점점 거꾸로 가기가 쉽습니다.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좀 좋지 않게 좀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또 그 이후에 또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뭉치는 일에도 힘썼지만 또 흩어지는 일에도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라는 단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끼리끼리 뭉쳐있고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그 일만 하고 하는 것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뭉쳐있을 때 또 하고자 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뭉쳐있었던 그 공동체가 흩어져서 또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정말 귀한 천국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바울이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앞서 나가면 바울은 옆에서 완벽하게 조력해 나간 최고의 서포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나바 같은 타입의 사람인가요? 물론 이 둘과 비슷한 타입인 사람인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모든 것을 또 함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또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니까요. 나는 성경 인물과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경 인물에서 나를 닮은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독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뭉치고 흩어지는데 힘쓰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동역자를 대하는 그 원칙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그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잘 흡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힘쓰는 협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창적인 그런 창조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롤 모델, 역할 모델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만드신 독창적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특징, 각자의 생각 안에서 좋은 점들을 모아서 협력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왔는데 정말 장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향후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동역자들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고 그 기도의 끈, 말씀의 끈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바로 일터로 향하고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의 간증과 삶의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 형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고, 그리고 서로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하지만 그러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의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예수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항상 우리가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기대라는 결단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향해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화면으로 참석해 주신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찬종이, 현민이, 재훈이, 그리고 하민이, 선기, 재다, 채은이, 나윤이, 진모, 진욱이, 유빈이, 가연이, 재서, 채경이, 민석이, 그리고 진휘, 주환이, 결이, 나영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 예배에 함께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공과 공부 함께 하시고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작년부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아직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주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결정된 바를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히 그리고 마음 건강히 잘 지키면서 마음과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려면 말씀과 찬양 항상 좀 가까이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또 만나는 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공과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